오늘 봉독해 드린 말씀 마태복음 15장 22절로 28절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부모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어떤 장교가 있었습니다. 이 장교가 6.25 때 전쟁을 경험한 것을 회고록으로 남겼습니다. 그는 그 글에서 자신이 보았던 6.25때 가슴 아팠던 장면들을 많이 묘사해가지고 사실 그대로를 자기의 회고록에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가슴 아픈 장면은 바로 젖먹이를 메고 업고 피난하던 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당시 피난 중에는 가끔 비행기 공습이 있었습니다. 어디선가 날아온 이 비행기는 핍난민들 향하여 기관총을 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핍난민들은 비행기가 어디서 오는지는 모르고 소리만 듣고 모든 짐을 내려놓고 살기 위해서 막 뛰면서 논두렁으로 숨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업고 있는 어머니는 대부분 아이 때문에 빨리 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미처 숨지 못했던 어머니들은 한결같이 등에 업은 아이를 앞으로 돌려서 가슴에 안고 그 자리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땅에 엎드려 있으면 비행기는 그 어머니를 향하여 총을 난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난사된 총탄은 그 엄마의 등을 뚫고 아기까지 닿아서 아기까지도 관통해서 결국은 어머니와 아기까지 죽게 되는 그 광경을 가장 가슴 아파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사일생으로 엄마가 그 아이를 등에서 앞으로 껴안고 엎드린 상황 속에서 구사일생으로 아이가 살아났을 경우에는 그 아이는 깨어나서 죽은 엄마를 바라보고 울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사랑은 그것은 바로 자식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내줄 수 있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자신의 딸을 위해서 무참하게 망신을 당한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가나안 여인입니다. 유대인들과는 대립 관계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가나안인 이방 사람 갖다가 사람 취급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종차별을 해도 보통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서 자신의 딸이 흉악한 귀신들인 것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예수님께 환영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외면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냉정하게 거절하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26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하십니다. 그녀는 이런 말까지도 들어야 할 형편이 됐어요. 다시 말하면 개취벌 당했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참아낼 수 없는 모욕을 이 여인이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주님께 구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엄마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자식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런 본문을 통해서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본문에 나타난 부모님의 사랑은 어떤 것일까? 세 가지로 말씀드리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첫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늘 본문의 얘기를 통해서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깊이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손의 따위는 하등에 내세우지 않는 것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존재감 자체도 부정하고 희생하는 분이 바로 이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AD 79년에 이탈리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 이탈리아에서 베수비오라고 하는 화산이 터졌습니다. 그 화산의 폭발로 말미암아
폼페이 모든 시가지가 다 매몰되고 말았습니다. 이때 그곳에 수많은 사람들과 그리고 동물들이 산채로 다 매장되었어요. 훗날 이 도시가 다시 개발되었을 때, 다시 발굴되었을 때 이 도시에서 갖가지 희귀한 유물들과 화석이 많이 출토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특이한 감동 있는 그런 화석이 하나 발견됐는데 그것은 모자의 화석입니다. 화산이 터졌을 때 한 아이의 엄마가 자기 아들을 껴안고 그 화산과 함께 죽어갔습니다. 부모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다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랑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부모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부모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사랑은 이 세상 그 어떤 사랑보다도 고귀한 사랑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에 근접한 사랑이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부모의 손을 한번 잡아보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어머니의 손을 한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어머니의 얼굴을 한번 바라보시고 아버지의 얼굴을 바라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러면 부모님이 이마에 깊은 주름살의 그 해답을 말해주겠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희 어머니께서 제 손바닥보다 조금 더 넓게, 길이로 넓게 배를 가지고 수술을 하신 후에 거의 2주 만에 집으로 돌아올 때 모셔가서 발과 다리를 마사지를 해드리는데 하다가 울컥해서 더 이상 마사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번 수술로 인해서 15파운드에서 거의 20파운드가 빠지면서 다리를 만졌을 때 뼈와 살만 남아있는 그 모습에 울컥하는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곁에 여러분 주위에 부모님이 계십니까? 아니면 한국에 계십니까? 한국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의 어깨를 주물러 보신 적이 있으세요? 팔을 주물러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리를 안마를 해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부모님들은 그 살과 그 팔과 그 다리를 주물렀을 때 얼마나 자식을 내서 희생하고 고생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다 깨닫게 될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깨닫고 조금나마 얻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모님의 사랑은 눈물로 기도하는 사랑이에요. 오늘 부모 말씀에 보면 이 가나안 여인이 자기 딸에게 들린 흉악한 귀신을 쫓아달라고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1차적으로 거절을 하셨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은 더욱 거세게 예수님께 대해서 호소합니다. 사랑하는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얘기를 듣고 있던 제자들이 참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합니다. 제자들이 듣다 너무 괴로우니까 예수님께 청을 합니다. 너무 시끄러우니까 저 여자를 좀 보내라 그럽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이 여인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자기 딸을 구원해달라고 강구하였는지를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잘라서 말합니다. 본문 15장 24절 말씀에 보면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줌을 받지 아니하였노라고 아주 강하게, 아주 냉정하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근데 또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어서 절을 하며 다시 말합니다. 주여,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그래서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단호하면서도 모욕적인 말을 합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개 같은 이방인에게 그 어떤 은혜도 베풀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보통 사람 같으면 이쯤에서 완전히 포기하고 가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할 수 없는 증오와 막말을 하고 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도리어 뭐라 그럽니까? 27절 말씀에 여자가 이르되 주의 올소에도 많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자신을 그의 취급을 받을지언정 자녀를 기피고 살리고자 생각했던 이 어머니는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자녀를 위하여 결코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 바로 이것이 부부의 사랑인 줄 압니다. 여러분 미국의 톰 카터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범죄자입니다. 아주 사악한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자를 다 인간같이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만은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아들을 위해서 수년 동안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아들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이 아들을 톰 카터를 하나님께서도 포기하지 말아 주시옵소서. 이 아들이 언젠가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에서 쓰임받게 해달라고, 주의 종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날 이 기도하는 어머니에게 뜻밖의 절망적인 편지가 한 통 나왔습니다. 톰 카터 이 어머니 아들이 감옥에서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톰 카터의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끝나는 버린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 동안 얼마만큼 제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제 아들을 버리지 않으셨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게 어쩐 일입니까? 제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죽을 수 있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뜨거운 기운이 자신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는 무릎을 세워서 다시 감옥에다가 전보를 쳤습니다. 근데 뜻밖에도 그 감옥에서 이름을 잘못 착각해갖고 이 아들이 죽었다는 얘기를 했던 겁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이 일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톰 카터는 그 감옥 안에서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님 영접한 가운데 성의 뜨거운 역사와 함께 그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국가로부터 변화된 삶을 인정받고 치료하게 되어서 그가 신학교를 가고 주의 종이 되어서 목회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부모의 기도가 자식을 만들어 가는 줄 믿습니다. 교회사에 길이 남을 만한 인물, 그러면 우리는 성 오거스틴을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성 오거스틴이 처음부터 성 오거스틴이 아니었습니다. 이 성 오거스틴은요, 시류에 따라서 말할 수 없는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그처럼 위대하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은 다 그 아들을 포기한다 할지라도 그 어머니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눈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어머니의 이름이 누굽니까? 모니카입니다. 결국은 이 어거스틴이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 앞에 돌아와서 귀한 기독교 역사사에, 교회사에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귀한 일을 맡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처럼 끊임없이 기도하시는 부모님의 사랑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본문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여러분, 본문의 가나안 여인이 자신의 딸을 위해서 처절할 정도로 예수님께 매달렸습니다. 바로 자신의 딸을 한없이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을 사랑하는 것에 아무런 조건이 없었습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내어줄 만큼 자신의 딸을 이 엄마는 사랑했어요. 여러분, 아무런 조건 없이 보여주는 사랑이 바로 부모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사실 이 땅에서는 부모님의 사랑 외에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베푸는 사랑이 없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울 때 자녀의 조건으로 자녀를 사랑하고 키우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사랑 외에는 모든 것이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친구가 한 친구가 한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취미가 맞든지
아니면 성적이 맞든지 뭔가 맞아야 친구가 이루어집니다. 연인과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연인과의 사랑도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그 사람의 외모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사람의 학벌이 될 수 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재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조건에 의해서 사랑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없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님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절대로 조건이 없으며 무조건적인 사랑, 전복적인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여러분 우리는 받고 살았고 이 사랑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우리가 실천하게 되는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머니 사랑은 어떤 사랑인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는 우리가 사랑할 만하기 때문에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 그의 본성이며 우리가 그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적인 사랑,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사람의 사랑과 같은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과 부모님들만이 이런 사랑을 우리 자식들에게 전하고 우리도 또한 우리 자식들에게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되는 줄 압니다. 여러분 이런 부모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이 자리에 오게까지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에게 따뜻한 가슴을 갖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사랑을 우리 자녀에게 베풀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하면 아브라함 링컨이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현재 생활 전부가 그리고 내가 장차 바라는 장래 생활의 전부가 오직 천사와 같은 나의 어머니에게 빚진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모두 이 링컨의 고백처럼 부모님에 대한 빚진 인생을 사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과거와 현재 그리고요 미래의 모든 순간이 부모에게 빚진 인생을 우리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여생을 그 빚을 갚는 삶을 살아야 될 뿐입니다. 부모님이 지금 살아계시다면 그 빚을 부모님께 꼭 갚으시기 바랍니다. 꼭 물질로만 갚은 건 아닙니다. 우리가 전화로도 우리의 목소리를 들려주시는 것도 우리의 자녀들의 손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도 자녀들에게 큰 기쁨이에요. 여러분 부모님이라면요 자식을 상당히 위합니다. 밥을 먹다가도 뭔가 있으면 자식에게 먼저 줍니다. 그것이 부모님이 저희 부모나 여러분 부모나 여러분이 또 자식에게 하는 그냥 삶이랑 똑같아요. 거기 계신 저희 어머니하고 제가 식사할 때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밥을 차려놓고 밥 먹을 때 꼭 반찬을 저쪽으로 몰아주세요. 그러면 저는 같이 어머니 쪽으로 밉니다. 저 어린이 아닙니다. 제 팔이 길기 때문에 얼마든지 손이 갑니다. 어때는 당생에서 배당된 그 음식 갖다가 제 위에 올려줄 때가 있어요. 그럼 그게 싫어요. 어머니께서 왜 그러는 거예요? 짜증이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왜? 부모님은 반찬을 몰아주는 거나 아니면 반찬을 하나 더 내 밥상 위에 내 밥 위에 내 국그릇이나 올려준 것은요 그것이 사랑의 표현이고 그 사랑의 표현을 해보내서 자식이 그걸 기쁨으로 받아 먹을 때 그것에 행복을 느끼게 하는 사실. 여러분 부모님이 계시면 효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어른들을 섬기고 그뿐만 아니라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그 부모님의 사랑의 실천을 자녀들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 그 자녀들이 마저 없다면 그 빚을 여러분의 이수에게 전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한없는 부모님의 사랑 가운데 자라난 자녀들이 마땅히 감당해야 할 의무이고 책임이며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본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동영상 2개를